아멘. 지난 5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그들은 왜 무당이 됐을까? 신학교 교수님이 쓴 글인데요. 이 교수님 친구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무당 500명을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대부분이 전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한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무당이 되었을까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란 책을 쓴 주명식 목사님과 과거에 무당이었던 이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어머니 말에 의하면 무속인들 중에 80% 정도는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처럼 무당을 하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6년 정도 무당하다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만뒀는데요. 한 집안에 무당도 있고 목사도 있다 보니까 참 사연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 어머니는 19신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맨발로 외작두를 타면서 내린굿까지 받고 그 세계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분이라 그럽니다. 칼날이 2개가 아니라요. 그 외날 작두를 타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높다는 뜻이라 그럽니다. 맨발로 여러분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데도요. 전혀 다치지 않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는요, 무당이 된 뒤에 새벽 2시면 일어나서요,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기도했다 그럽니다. 새벽마다 귀신들을 부르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매일 열왕기하 그 18장에 나오는 그 갈멜산의 전투처럼 그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지더니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칼로 죽어버리겠다고 외칠 때는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럽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려면은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 목사님의 모든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자, 내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영적인 원수가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무당이 아닌 집도 그렇다면, 자, 이 집은 그죠? 이 가정은 훨씬 더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을 보면요,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생긴 그 원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 가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집을 떠난 그날 그 시간에요,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우산이 없어서 온몸이 젖은 채로 버스를 탔다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버스 안에서
차창을 바라보는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그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자, 이 세상은요.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 예수님은 그때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늘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상이 준비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을 때 하늘에선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위한 큰 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그만큼 그죠?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신앙적인 박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가 하면은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른 고난은 몰라도요. 성경은 다른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시이자 표적이거든요. 자,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악 속에서 살다가 당하는 가난이나 질병 같은 고난 말고요. 그런 고난과는 차원이 좀 많이 다른 자,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아름다운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부당하게 즉 억울하게 그 나라를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맞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맞는 고난은요. 그런 고난을 참는 것은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무 칭찬도 없고 아무런 복도 없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죄로 인한 박해와 환난이 아니고 그 나라를 위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랬습니다. 견디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적인 박해와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견디는 겁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랬습니다. 자, 박해와 환난을 이기는 길은요,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견디는 중에도 방금 이건 3절에 나오듯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고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데도요,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그런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곳이고요, 세상의 신인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박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렵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죠. 자, 배교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박해가 올 때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데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하지 말자 그러지요. 자, 배교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은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할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성경은 천국 가는 사람들 보고 멸망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그렇죠? 구원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로 물러가게 되면 자,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지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박해와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박해와 환난이 올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배교하고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적인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힘은요, 학력으로도 안 되고 재력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나오듯이 오래 참으면요, 이 견디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오래 참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요, 박해를 견디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평소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 말고 여러분, 그 구원 받으면서 살다가 견뎌야 하는 어떤 일이 올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즉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어떤 환란이 올 때, 그 마태복음 24장은 환란장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장이잖아요. 그런 환란이 올 때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구원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은 구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미래형으로 말씀하는 구원이 있다 그랬죠. 어떤 구원은 문장이 과거형이고, 어떤 구원은 현재형이죠. 어떤 구원은 미래형이에요. 어떻게 의미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할 때 살펴봤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은 그 미래형으로 표현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박해와 환란이 오더라도 그때 견뎌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견디는 힘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이 집 떠나는 날 차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이 말은 이 목사님이 그런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꿋꿋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잘 견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집을 나가고 얼마 뒤에요, 그 공부하던 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졸업 예배를 예배 때 어머니를 초청했대요. 이 어머니가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아들 그 오랜 기간 공부한 학교 졸업식이고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그것도 현직 무당의 신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 중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친 뒤에요, 그 인도자가, 그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키워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나중에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 예배 시간에도, 그죠, 설교 듣는 중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체면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몇 번이나 꾹 참았는데 그 통성기도가 시작된 뒤에는요, 그 통성기도 시간에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두통이 밀려왔다 그럽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그날 예배에 다녀온 뒤부터 또 이상한 일이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 점을 치러 오던 손님들이 또 끊어졌다 그럽니다. 이분이 단골 손님이 많아서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예배에 다녀온 뒤부터 손님들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같으면 영험함을 회복한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죠? 산으로 바다로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보니까 그 예배 참석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 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신적인 능력이겠죠. 이 신적인 능력이 완전히 꺾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 한 번 때문에요.
자, 그 뒤에도 이 가정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요 이 어머니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 영접하자마자 그 법당을 보더니요, 이 법당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달라고. 그 법당에 있는 물건들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물건들을 그 시간에 다 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어서 여러분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 목사님 간증을 보면서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통성 기도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 이웃집에 살았던 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가 그 예수님 영접 기도하던 그때 그 시간이 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래요. 그 전날 밤에 몇 시간 전에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몇 분을 집에 초청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도 이 목사님들이 다녀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화를 냈는데 그날은 더 화를 내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웃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가버리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버지에게 먼저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아버지에게 전도했는데도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 목사님들이 어머니에게 인사라도 하고 이제 가려고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는요 소주 2병을 비운 채로 몇 시간째 울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던 할머니도 이 반무당 출신이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경찰이라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몸이 자꾸 아프더니 몸이 아팠을 때 점을 치러 갔는데 보통 그러지요, 그죠? 내린굿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몇 번이나 내린굿을 받았는데 정식 무당은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그럭저럭 식당 일을 하는데 하루는 이웃집에 사는 분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니 딱 한 번만 가자며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한 번만 가겠다고 하고는 부흥회에 갔지. 그런데 설교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강대상에서 불덩어리가 내 머리에 날라와서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며 요년아 내가 졌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뭐야. 이런 일이 3번 연달아 일어났어. 이 일이 있은 후로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 자, 이 할머니도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딱 한 번 나갔을 뿐인데요, 그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처럼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할머니가 갔던 교회처럼 새신자들이 올 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불덩어리가 날아오는 순간에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갔다고 했지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그동안 이 할머니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중에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미하게 하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귀는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혼미케 했던 이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자, 6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 이걸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말은 뭐지요? 이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빛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 12시가 지난 시각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죠. 자, 이 영접 기도가 끝난 뒤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떠세요? 자, 그러자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는 해방된 마음입니다. 자, 뭔가로부터 그죠?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로부터 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을 보면 이 말씀이 그죠?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마음의 평강, 진정한 평안이 뭔가를 이분들이 이때서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돈은 많이 벌었다 그래요.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날은 없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무당이 되고 난 뒤에요. 술은 물처럼 마시면서 살았고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다 그럽니다. 또 귀신들을 잘못 섬기거나 소홀히 섬기게 되면요. 당하게 되는 공포와 징벌이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 상태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는 평강,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부자는 될 수 있지만요. 그 마음의 영혼의 평안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요즘 돈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요. 세상에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가 하루에 5시간씩 귀신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마음의 평강만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지만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편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둘씩 다니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정 안에 나에게 평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평안을 가정마다 집마다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은 누가 이 일을 해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빛을 비추어 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는 이미 비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빛은 퍼져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을 전해줄 때 그곳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자,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강의 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